펼쳐진 그런 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억이 정리한 9개의 가르침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 교훈의 요점을 들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1번, 종교적 통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예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신앙을 함께하여 영의 통일로 인류 최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기대할 것입니다. 예, 바하이 신앙에서는 강제 규정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독자적인 탐구라 그래가지고 바하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도 성년이 되면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사적으로는 하나의 혁명이죠. 그 종교 창시자들이 그런 의도를 하지는 않았을 텐데 종교가 좀 세지면은 항상 그걸 갖다 남들한테 강요하는 그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그 어두운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종교 창시자가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종교 교인들이 힘이 세지니까 그런 이제 욕심이 났겠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그랬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국은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는데 아무튼 바하에서는 명확하게 강제 개종 이런 건 없다. 아주 교리로 막 못을 박은 거죠. 관용, 뭐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바하의 교도는 자기와 신앙이 다른 사람과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이설을 고집하는 사람을 조소하지도 아니하며 우리 종교인들 중에 또 보면은 이단이다 뭐 그죠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아주 그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그리고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대로 만약에 그런 생각이 다른 걸 갖다 남에게 강요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다스릴 일이지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신앙의 자유. 이설을 고집한 사람을 조소하지도 아니하며 또한 반항하지도 아니합니다. 자유로 여러 종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랑과 봉사로서 자기 신앙을 보일 따름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하의 가르침 속에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평화, 전쟁은 폐지하고 그러니까 바하이 신앙에서는 소위 홀리워, 지하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만약에 그 죽임을 당해야 될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를 죽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이 더 중요하니까 뭐 이런 것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래도 평화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세계 그 집단안보 체제를 만들어라. UN 국제연맹 이런 것이 바울라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국제 문제는 중재를 해서 결정하고 평화적으로 결정하고 만국의 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존하는 국어 중 하나를 선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언어를 지어서 엄정한 중립의 만국 공통어를 삼아야 한다. 이게 김억이 에스페란토 운동 됐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아마 귀에 탁 들어왔을 텐데 예, 그렇습니다. 바올라 가르침 속에는 모든 사람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고향처럼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고 그다음에 친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언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세계 공용어로 채택을 해라 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이건 강제 규정이 아니라 바울라께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야지 세계 평화가 유지가 빨리 다가오고 인류가 하나라는 그다음에 지구촌이 한 국가라는 하나의 나라라는 이런 것이 현실되기 때문에 바울라께서는 그러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침 때 맞춰서 자메노프가 에스페란토 운동을 했고요. 뭐 앞으로 이제 세계 공용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세계 공용어의 아이디어는 당시 이런 아이디어가 유럽에 있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다른 자리에서 다른 그 연구 논문에서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여러분 한글이요 앞으로 150년 후면은 사라집니다. 이대로 놔두면.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영어의 그 강세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뭐 몇 년 전에 그 누구죠? 그 어느 분이 제기를 해서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날로 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라께서 제안하신 이 만국 그 공통어, 세계 공용어, 언어, 글자와 문자 이거를 하루빨리 채택하는 것이 한글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글은 150년 아니면 좀 조그만 언어는 4, 50년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는 그 만주어가 사라졌는데 아무튼 이건 여담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대의 정체는 인민의 복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의 정치가 맞다. 대의 정치가 이 인민, 그 당시 이런 말을 쓴 모양이에요. 국민, 그죠? 대의 정치가 그 사람들의 그 국민의 복리에 맞다. 바하이들은 어떠한 나라에서든지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여 선량한 인민이 될 것입니다마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자랑거리를 삼지 아니하고 인류를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다시 없는 자랑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김어 그 시인이 굉장히 참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한 건데 일단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대의 정치가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바하이들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에 충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부당한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국민이 원해서 만든 정권인 경우에 지금 이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이란이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 공화국을 갖다가 선택을 했어요. 지금 다들 후회하고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하이들이 거기에 복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 이슬람 정부가 바하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하이 NSA, LSA가 전부 다 스스로 해체를 했습니다. 해산을 했습니다. 이런 예죠. 아무튼 그래서 바하이들은 정부에 복종한다, 정부에 충성한다 라는 것이 바하이 교리입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을 그 신앙까지 이제 뺏어간다면 그건 아니지만 공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자기 민족 혹은 뭐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라 하는 건데 제가 그 인용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오늘날 바울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진정한 인간은 무슨 얘기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인간은 인류 전체를 위한 봉사에 자신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지금 인류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 글로벌한 문제, 뭐 환경, 그다음에 자원, 인구, 전쟁,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문제는 사실 로컬에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국가 단위 혹은 대륙 단위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소위 지구촌 혹은 인류를 그 하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로 보는 그런 정체성이 필요한 이 시점인데 점점 더 그런 그 요구가 지금 강해지고 있죠.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라께서 이미 한 170년 전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그리고 이제 김옥이 그걸 잘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예배, 기도와 순결하고 유용한 생활은 진정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실행 없는 신앙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이 없는 말만 앞서는 혹은 말만 번지르한 그런 신앙은 좋다고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게 누구나 인류의 복리를 위하여 직업에 종사하며 그것을 장려함은 예배의 실행이라 합니다. 이것도 이제 김억이 그 자료를 잘 봤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몇 주 후에 우리 오강남 교수가 그 바하이에 대한 나름의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할 텐데 오강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바하이 신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바하이 신앙에서는 그 소위 직업, 일을 예배로 끌어올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 맞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실제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종이 한 장이라도 인류를 위한 자기 가족이나 자기 회사나 혹은 자기 국가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곧 예배다. 예배 행위다. 이렇게 하는, 와, 이 대단한 직업윤리죠.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 직업적인 일도 예배 수준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교의 그 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아무튼 그리고 놀고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 인류에 그 도움이 되는 직업에 종사하라는 것이 역시 또 바하이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 말보다는 실천을 해라. 예, 그런 것도 그 바하이 신앙이고요. 예. 종교의 본질은 그 말은 적게 하고 실천을 많이 한 거다. 그런 가르침이 바울라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강폭한 것에는 온화로 대하고 원망을 사랑으로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예,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희생하려는 인류의 큰 정신을 발휘하여 무저항의 무기만을 가지고 대하면은 어, 어, 나아가면 반드시 바하이는 온갖 반대를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바합 시대까지는 자기 정당 방위로 그 저항을 했어요. 예, 그 바합이 역사에 보면. 근데 바올라 시대에 와서는 박해를 하면은 그냥 당해라.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이상적이죠. 하지만 그 무저항 정신, 그 비폭력 운동, 그것이 나중에 이제 톨스토이한테 영감을 주어서 톨스토이가 바하이 신앙을 갖다 극찬하는 원인이기도 하고, 그것이 톨스토이의 그 비폭력 그 정신이 또 그 간디에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폭력, 그 아직 1, 2차 세계대전 전인데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이미 먼 미래를 내다보고서 바울락에서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게 낫다. 폭력으로 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대단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데 오리엔트 돼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뭐 꿈 같은 얘기고 뭐 이상은 좋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 170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고 감내하고 이렇게 한 것이 진짜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진정한 그 에너지를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조만간 이거는 그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바하이 신앙의 어떤 그런 포텐셜, 그 어떤 그 내공, 그 힘,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 13번의 웨비나 끝나고 나서 내년에도 이걸 좀 계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가 공산주의와 바하이 신앙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이 포인트, 공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 심지어는 전쟁을 해서라도 자기의 꿈을 갖다 이루겠다는 거고 바하이 신앙에서는 전혀 달리 설사 당하더라도 폭력은 안 된다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 김옥이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육. 소위 승인이 속인이 하는 구별은 없을 것입니다. 신령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물론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다 같이 나눠주며 가르쳐 줄 것이되 여기에는 조금도 보수를 얻으려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 예, 뭐 바하이 신앙에는 전문 성직자가 없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한 승려 계급이라든가 아니면 이거는 신성하고 저거는 뭐 세속이다가 아니라 그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의 신성한 어떤 그런 과정,
혹은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교정치,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 정의원이라는 중앙부를 설치하고 그 부원은 일반의 투표로 선거하여 바하이 세계의 모든 일을 통할하게 하되 이 부는 자선과 교육과 기타 일반의 복리를 위하여 활동할 것입니다. 세계정의원, Universal House of Justice 영어로. 그러니까 바하이 신앙은 그러면 이 성직자가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냐?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정의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내셔널 스피리추얼 어셈블리 또 그다음에 그 밑에는 로컬 스피리추얼 어셈블리 해가지고 로컬 내셔널 유니버셜 해가지고 이것이 일체를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정의원이 됐던 뭐 NSA가 됐던 그의 역할은 자선사업, 그다음에 교육사업, 기타 일반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준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그런 일을 한다거나 공동체 외부의 일은 하는 그런 것이 소명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절제, 무엇이든 중용을 지키며 음주, 아편, 도박 등을 금하며 흡연 같은 것도 절제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그 술은 마시지 못하게 돼 있고 아편도 물론 금지돼 있고 도박도 금지돼 있습니다. 흡연은 뭐 할 수 없으면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의 개인적인 어떤 그 덕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동아일보 이걸 기사를 읽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기존의 종교인들은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다가왔을지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듣고서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하여 모든 종교의 예언자는 다 같이 큰 종교의 인물이 세상에 생겨 태어나서 세계 공통의 종교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니 하면서 메시아 사상을 쭉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바울라께서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고 기독교인이 기다리고 무슬림들이 기다리고 불교인들이 기다리고 조라스터 그다음에 힌두교인들 그 분들이 그 교회에서 예언했고 또 기다리는 바로 그 약속된 인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참이거나. 이거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거짓이면은 바울라는 세상에 다시 없는 거짓말쟁이죠. 근데 참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장 슬라이드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도 믿지 않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분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바울라가 뭐라고 했든 뭐 예수님이 뭐라고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불교든 뭐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 분들한테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예. 달리 얘기하면요. 이게 사실은 종말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메시아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런데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아포칼립스. 종말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존 마틴이 1853년에 그린 The Apocalypse of the Great Day of His World, Rose.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분의 신을 얘기하는 거죠. 로스 하면 분노예요. 분노에 포도할 때 그 분노. 그분의 분노의 위대한 날, 종말.
그걸 갖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게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